제가 책을 읽다가 우리 성서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분이 부자에게 이렇게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다른 한 부자에게 질문한 질문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재정에 관한 이 부자에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부자가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나누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분에게 질문한 질문입니다. 부잣집에 자랐으면서도 불질에 매이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 아니면 도구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섬기고 내가 집착하고 따라가는 우상이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정말 이 물질이 내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이 내가 쓰는 도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입니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쓰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 우리 보게 되는데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 지난주도 우리 홍정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가짜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셨던 것들인데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던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강이 주는 풍요로움,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나일강을 크롬이라는 신으로 불러서 섬기는 것 비롯해서 맨 마지막 9번째도 태양을 라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태양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흑암을 보내서 그 심판하시게 되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깨부수는 작업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우상 깨트리기 프로젝트. 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다른 처음에 정했던 그 가짜 신 프로젝트,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그래서 정했다가 우상이라는 말을 많이 제가 쓰니까 그냥 우상이라고 정했는데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에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아니다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10가지 이 재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가짜죠, 가짜. 보면 이 개구리 모양, 또 메뚜기 모양, 파리 모양, 또 풍뎅이까지 있어요. 풍뎅이 모양.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집트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거를. 그리고 이 개구리가 행운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풍뎅이가 또 파리가 만들어 놓고 조그만한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 빌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자기가 사실은 통치하는 건지 신이 통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가짜 신, 우상을 깨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진짜가 아닌 그 가짜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부서뜨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10가지 과정을 두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삶 안에 자리 잡았던 우상, 또 히브리인들의 삶 가운데 은근히 그 문화가, 그 우상이 쑥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하나 아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피조물이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음을 향한 경고입니다. 보면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가짜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 800만 개가 있어요. 800만 개 신이 있다. 우리도 세분이 하나 지금 좀 많죠. 힌두교는 인구수보다 많아요. 3억 개, 이 3억 개 신이 있다는, 모든 게 보이면 신이에요. 그냥 가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 통치를 받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가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거기서 뭔가 축복을 얻을 거라, 거기서 뭔가 번영을 이룰 거라, 거기서 무언가 행운을 얻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강한 힘이 있는 존재가 되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 애군, 거기서 저주를 받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신, 우상들은요,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순간 이후로다가는 내가 그 신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사용하고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통제를 당하고 내 사고와 삶이 묶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도 보면 정말 미신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미신이잖아요. 신으로 가짜로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이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날짜, 손 없는 날 큰일 나는 거, 이사하면. 별자리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묘자리들 보고, 하여간에 모든 만물이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해야 될 것들이 신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우매한 것, 이 정말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도 보면 쑥 들어와 있어요. 가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쑥 들어와 있어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쑥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양다리 걸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산당이죠. 그 산당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양다리 걸치기예요. 그 바알, 풍요를 갖다 줄 거라 생각. 풍년이 안 들고 흉년이 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신통치 않으면 빨리 바알에게 가서, 이거는 바알이 해결할 문제인가 보다, 거기 가서 풍요를 얻으려고 하죠. 출산의 문제, 번성의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아세라를 찾아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조금 강대국, 힘이 세 보이면 거기 붙어서 그 강대국 의지하고 강대국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해서 얼른 붙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께서 너무나 질색하시면서 그거 아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점검해 볼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를 나오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제가 점집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점집 가서 점쟁이에게 점칩니다. 재미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마음 안에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문 펴놓고 또 앱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 운세를 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안 가는 거예요. 그날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안 가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처음에 선교지 나가가지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은 게 있었어요. 몇몇 목사님들이겠죠, 목회자들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꼭 어디를 가냐면요, 두꾼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혼합종교죠. 혼합된, 정말 하나님과 우상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이 기도가 때로는요, 신령한 분 찾아다닙니다. 가면 예언해 준다더라, 가면 병 고친다더라,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꼭 마치 무당과 같이, 마치 하나님은 없어지고 오직 축복 받는 것만 남아 있게 되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우상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설정해 놓고 나가면요, 그 섬기는 사람을 그 다음에는 우상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통치를 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대상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들 보면요, 나쁜 게 아닌 게, 대부분 나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했던 것들인데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의지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숭배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 가족들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사랑하는 아내인데 오히려 거기서만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거기에 통치당하고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좋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데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오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와 선물을 내가 숭배하는 순간, 내가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라고 매이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상이 됐던 것이 뭘까? 제가 선교지 나와서 한국에 이렇게 와서 계속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막 기도하고, 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예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도 올해 선교 갑니다, 내년에 갑니다 선포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면서 보시면서 어느 날 제가 기도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기분 되게 나빴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시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 선교지 왜 나가려고 그러냐, 계속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아니 안신여로 나온 선교사님이 당연히 선교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뜸 하신 얘기가, 너 대장 되려고 가냐? 왜? 너 대장 되려고, 그 대장 해먹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냐? 기분 진짜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빴던 이유가 되새겨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없지 않았어요. 마음에 없지 않았어요. 선교지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최고의 복이었고 놀라운 일이었고 했던 일인데, 어느덧 그 사역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선교사라고 불려주는 것이
저에게는 명예였거든요. 하나님께 그것을 어머님의 입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가장 좋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어느덧 그 자리에 내가 우상이 되고 그 선교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훈련의 과정을 밟고 있을 때에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훈련 가서도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훈련받는 스텝 한 분이 그 리더 분들이 저에게 와서 당신들하고 우리 일 같이 하라고 했다. 가정일 같이 하라고 했다.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기분 나빴어요. 왜 그분에게 얘기하시냐? 저한테 얘기해. 자네게 말씀하실 거면 더 기분 나쁜 건 제가 그분에게 영어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끝나면 한국 갑니다. 한국 갑니다. 가서 목회할 겁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분이.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국 분이십니다. 네.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때 얘기하고 나서 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 가서 목회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눈만 감으면 주님께서 떠오르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안 되는데? 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 가서 목회한다 그랬잖아요. 목회를 왜 하는 건데? 야 가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가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뭔데? 그 다음 뭔데? 나중에 보이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네가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또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너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목회했다고 그랬는데 너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아니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거였어요. 저였습니다. 제가 우상이 되는 것이었고 목회가 우상이 되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선한 것인데 가장 선한 것인데 가장 존귀한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진짜가 바뀌어버렸어요.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귀한 것인데 너무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내가 매어 있고 그리고 그것 아니면 나에게 더 이상 행복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붙어 있고 거기에 끊임없이 매어 있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 가장 선하고 존귀한 이것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존귀하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존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이것이 우상으로 숭배할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왜 주셨는지를 알고 바로 주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숭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게 됩니다. 우리 우상 깨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이것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뭡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사흘 기간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할 때 목적이 뭐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4절에 보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6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를 그 안에서 누리고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 하게 하려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존귀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끄집어내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만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를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이 애굽 신이 더 큰 것 같다. 하나님보다 라신 태양신이 더 위대한 것 같다. 개구리 한번 섬겨볼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짜에 거기에 매어 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선물인데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우리가 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우상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중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대체하는 것이다. 우상은 없앨 수 없고 대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깨달으면 된다. 주신 선물이니까요. 선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했던 내 마음, 내가 따랐던 내 마음, 내가 집착했던 그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를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것을 주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가짜에서 놓여 진짜로 바뀌어질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거 없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집착하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을 얻으면 정말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진짜 행복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 관계를 따라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가고 그것을 정말 신같이 섬기며 살아갔습니까? 근데 진정한 거기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그것은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면 이 공허하게 뻥 뚫린 마음에 그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존재적으로다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 자꾸 다른 데 매어 있고 붙어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이 우상 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붙들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단순하게 애굽 통치당한 압제만으로부터 하나님 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의 그 중압감으로부터 그 압제당하고 노동의 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으로부터만 끌어내어 가려고 그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여러분 끌어낸 장소가 광야였걸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장소였습니다. 끌어내신 분명한 목적은 너무나 많은 가짜신, 너무나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던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 너희를 인도할 존재가 하나님 한 분, 그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 그렇게 끄집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정점입니다. 예배는 정점.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러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광야까지, 거기에 가서, 그 광야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끄집어냈다고 말하잖아요.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축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광야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사랑의 축복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터 안에 매어있고 노예와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가 거기 매어예요. 재정에 매입니다. 일에 매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건져내셨습니까? 우리 왜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일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일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거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된다면 그 자리는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예배이죠. 예배이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면 여러분 대체가 가능해요. 하나님의가 분명하면 가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인류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예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더 이상 너 가짜에, 더 이상 네가 만든 우상에, 거기 집착하는 곳에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는 이 친밀한 교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너의 인생의 진정한 평강이야. 진정한 복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교통하게 될 때 가짜로서 얻으려고 하는 그 자유함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나를 여태껏 매었던, 나를 묶어놨던, 내가 의지했던, 거기서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해서 거기만 들여다보고 살았던 그 시각으로부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기에 매어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곳에 내 목숨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 이곳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가족도, 직장도, 일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요, 남편에게 정말 인생을 모두 올인해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녀에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아주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들려고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에 아주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찾아오신 것을,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지키는 날이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쩌면 그렇게 10가지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손들고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돌아봐야 돼요. 때로 돌아봐야 돼요. 어찌 보면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끊지 못했던 그 우상을, 가짜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정말 나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인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우상은요, 보이는 곳에서 행복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다루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루시고 이곳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는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냐 말이에요.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은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찬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성찬 내내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던 우상들, 가짜들 다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이미 주셨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